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과 나입니다. 성령님과 나이고 부제는 깊고 넓은 회복으로의 이끄심입니다. 성령님과 나를 오늘 하니까 또 기회가 되면 성령님과 우리도 이제 할 겁니다. 기회가 되면 언젠간 할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협소하게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력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이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 다 기본적으로 20년, 30년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화를 쓰는 것도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청년부 시절의 일입니다. 청년부 시절에 수련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수련회였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고 그 강사님이 한 40-50명 정도의 청년들을 이끌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임팩트가 있었지만 기도회 인도하는 그 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도회를 하시는데 정말 청년부가 뒤집어졌습니다. 기도회 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얘는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신기했죠. 방언으로 기도만 하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애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는 건 그때 또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듣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꽤 듣기 괜찮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일부러 화음을 맞추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알아듣지 못할 말이었지만 나름 화음도 맞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하는 친구들 옆에 한두 명의 청년들이 이제 그곳에서 방언을 통역하는 건지 예언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이 친구가 장래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아니면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원하셔. 이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막 기도회 때 쏟아내는 것이었었습니다. 광경이 그려지시죠? 한 곳에서는 방언하고 한 곳에는 방언 찬양하고 한 곳에서는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한 누나가 갑자기 몇몇 청년들 앞에 가더니 죄를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네가 예전에 이런 일 했었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라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두 명의 청년들은 깜짝 놀라서 울면서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의 청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창피한 나머지 수련회 장소를 뛰쳐 나가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돌이켜봐도 시간이 꽤 지났으나 굉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그쪽으로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국한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력한 경험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누구? 집회 때 일하시는 분. 성령님은 누구?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분 정도로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그 정도로 국한하여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건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쪽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죠. 여기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중고등부 예배 같으면 막 직접 막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저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막 저기 있는데 물어보면 당황해할 것 같고 막 다음 금요 성령 집회부터 막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인격적이다. 하나님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존중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 모르는 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에 반해서 살면 당연히 성령님도 기분이 나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기 쉽다라는 거죠. 에이, 성령 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다.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누군가의 조종을 받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분이시다. 사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매우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배로 낳은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로 낳은 그 자녀들 하나같이 내 뜻대로 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인격이거든요. 이 친구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혀 다른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만난 배우자예요. 또 이렇게 또 앞에 이렇게 배우자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그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이렇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해서 만난 것 아닙니까? 우리 송 장로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닐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이렇게 아껴주겠다라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신앙의 교회를 다니더라도 신앙 색깔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일단 교회라도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참 이게 마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같이 나오는데 신앙 색깔이 달라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여럿을 봤습니다.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SNS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이었나? 이제 거기서 한 유명한 글을 봤습니다. 거기 이제 어떤 글이 있었냐면 에밀리 킹슬리라는 작가의 글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에 관련된 글이었는데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갖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이탈리아로의 멋진 여행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한 뭉치의 안내 책자를 사고 굉장한 계획을 세우겠죠. 원형 경기장도 가보자.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봐야지. 베니스의 곤돌라는 또 얼마나 좋을까. 또 당신은 이탈리아에서 써먹을 몇 개의 간단한 문장도 연습을 하겠죠. 이 모든 것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몇 달간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출발의 날이 옵니다. 당신은 가방을 싸서 출발을 합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여승무원이 말합니다.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덜란드라고요? 나는 분명히 이탈리아에 간다고 예약을 했는데.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만 지나고 나면 당신은 한숨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풍차가 있고 튤립이 있고 렘브란트의 그림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아의 의외성,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네덜란드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자주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배우자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내 옆에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시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부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자께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분명한데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전혀 사람들의 계산 밖의 경로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끄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일수록 놀라고 자빠질 만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께서는 자유롭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을 뭐에 비유하시죠?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 바람처럼 부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각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부와 성자께로 이끄시면서 그의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다른 색깔의 사건들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어떤 걸 드러내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깊이
드러내시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어가 거칠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건데 의도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 번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한 번은 너무나도 차갑고 외로운 광야로 내모시면서, 굳이 비유하자면 냉탕과 온탕을 순식간에 오가게 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중고등부 때 아니면 청년부 때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수련회에서 내려오는 날부터 사실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한 번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 번은 너무나도 차갑고 매서운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를 내모시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힌트 혹은 메시지를 던져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했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사람 아마 각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때 언제인 줄 아시죠? 다윗이 막 양치고 아버지가 급하게 불러가지고 온 겁니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찾죠. 아들 하나 더 없습니까? 막내가 있기는 한데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불러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리둥절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뜻하나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사실 현실 왕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끝난 왕이었죠. 실제 영적인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렇게 급하게 어리둥절한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무엇을 먼저 경험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깊이 푹 잠기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다는 것, 누군가의 사랑에 잠긴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윤종신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설교 때 가끔 인용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옆에 있는
엄마가 놀랄 만큼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도 환생이라고 지을 만큼 참 기가 막히게 지었던 거죠. 제가 고3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연애를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고3 때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렬했거든요. 여러분, 첫사랑은 강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를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그 독서실 가는 길에 찾아오셨습니다. 독서실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괴로운 길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었습니다. 1년에 당시 4번 정도 모의고사를 봤던 것 같은데 차곡차곡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변하지도 않는 그 성적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넣고 다닐 만큼 참 괴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시니까 제 입에선 찬양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찬양 지금도 많이 하죠. 그 찬양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만 잠깐 터지는 게 아니라 몇 달이고 그 찬양을 했었습니다. 독서실에 가는 길에 그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랬고 집에 돌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독서실에 앉아있을 때 성경을 펴죠. 성경을 펴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펴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들을 암송하시는 분들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억지로 하려면 그거 못하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노래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성가대도 했었는데 성가대 하는 게 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자리로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저를 휘어잡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미롭고 황홀한지를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청소년 다윗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다윗이 이렇게 크게 기뻐했다라는 내용보다는 다윗이 성령께 감동되어서 어떻게 이끌렸다라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편까지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마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다 이렇게 가사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정서를 지배했던 것은 기쁨이었다는 거겠죠. 어쨌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역사서 가운데 나오는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윗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간 장소는 놀랍게도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 앞이었었습니다. 희한하죠. 성령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부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끄셨던 장소는 다름 아니라 악령이 판치는 사울, 하나님에게 이미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차갑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다윗을 이끌어 향하신 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섭게 버리셨던 사울이셨다는 게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원수라도 능히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다윗이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추천했죠. 다윗이라는 연주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연주를 하게 하면 사울 왕이 분명히 낫게 될 겁니다라고 추천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고 다윗이 왔던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추천대로 성령의 충만한 연주를 들려주니까 사울이, 놀랍게도 그 악령에서 시달렸던 그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앞에 세우셨으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로 성령님께서 이끄시죠.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투하는 곳에, 전쟁터에 다윗이 심부름 갑니다. 형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러 가죠. 그래서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그거 잘 찾아서 보고 나한테 와서 다시 얘기 좀 해주렴, 이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거든요. 다윗이 그 심부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성령님은 숨어 계시죠. 성령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인도하여 내시며 어디로 이끄시냐면 골리앗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는 가운데 다윗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보니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새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 잘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흔히들 자기가 분노를 못 참으면 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 가서도 화를 못 참으면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맞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화를 잘 참으면 이게 분노 조절 잘해라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분노를 했어요. 이 장면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랬거든요. 어렸고 꼬맹이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미 대단한 장수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 블레셋 가운데에서도 대표 선수였단 말입니다.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분노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를 탁 때리죠. 이마를, 정중앙을 딱 때립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셨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에게로 이끄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골리앗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모든 전투들마다 중용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한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은 길지만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화감동 되셨는데, 놀랍게도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셨는데, 왕으로 삼으신 직후 악령에 시달리는 원수 사울에게로, 그리고 원수 골리앗에게로, 그리고 너무나도 차디찬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건 분명히 진리이고 성부이고 성자이신데, 그 이끄시는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하거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어지럽기까지 하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내모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 너무나도 혼란스럽지만 이 두 가지의 상태를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들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병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죠. 성령께서 선택하신 자기 사람을 이끄시는 곳은 십자가 지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만 질 수 있는 십자가 지는 곳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길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패턴은 성경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1장과 1장 2절에,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큼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1장 2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세상이 질서를 갖추기 전이라는 거죠. 세상이 혼돈한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질서가 잡히기 전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려보기는 어렵지만 아직 질서가 잡히기 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형태를 갖추시기 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질서가 있지 않는 곳, 형태가 잡혀있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셨다. 운행한다라는 말이 뭐죠?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바람이 부는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새가 날개를 펴서 무엇인가를 덮고 있는 모습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람과 같이 형태가 잡히지 않는 곳을 운행하고 계셨다, 바람처럼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뜻도 되고, 새처럼 크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형태가 잡히지 않는 그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일들이 놀랍게도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동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완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장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갖다가 아주 짧은 지면에 절묘하게 표현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저희가 소리를 내서, 조금 작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혼돈에서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례 사건을 새로운 창조와 연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창조 사역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린다는 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인간이 처한 혼돈과 곤경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자신의 혼돈에도 정직하게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과 이웃이 겪는 곤경이라는 시면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창조와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새롭게 다윗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힘입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 그렇게 감동된 사람들, 새롭게 빚으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며 그 사람들을 새롭게 빚으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중요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 참 모르겠다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 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아가는, 놀랍게도 친밀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대면대면해지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이 점점 어색해지며 싫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왜 성령님에 대해서 편협하거나 오해를 갖게 될까요? 아마도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내가 은밀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꼭 숨기고,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몰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근심하시겠죠.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님 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로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할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성령님에 대한 챕터를 나누는 중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꽤나 오래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봉사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기쁘지 않나 오랫동안 고민해 보았지만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율법처럼 들렸던 거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율법처럼 지키려고 하면 참으로 고역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근심된 일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인생의 본질을 고통이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곳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초인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하려고 항상 기뻐하려고 애쓰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쓰고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겠죠.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약속이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약속이 되고 기쁨의 말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은 당황스러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부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나눠주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깊으신 그 기쁨이라도 능히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기와 함께 동행하려고 힘쓰는 그 사람들, 어떻게라도 기도해서 성령님 붙잡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죠. 어떤 눈을 열어주십니까?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감이 되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봐야 돼? 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큰 일이 있을 때도 물어보고 작은 일이 있을 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듣고 답이 없는 것 같으면 실망하지만 또 묻고 또 여쭤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기쁩니다. 기쁘고 주변이 환해집니다. 화사해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사람만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밝게 하는 것들을 참으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뭐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이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거기에 자세하게 표현이 이렇게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계산이 서지 않고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요. 사람이 계산하면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계산이 안 나오는 장소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이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혹시 성령님과의 그 동행을 잠시 쉬고 있던 분들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그 성령님과의 가슴 뜨거운 동행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